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프 교회 신용호 목사님의 7월 6일 주일 설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설교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흥미로운 지점이죠.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여기에 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좀 파고드는 설교였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설교 초반에 보면 그 원효대사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또 이민 초기에 어려움 겪었던 경험 같은 걸 이야기하시면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설교자 본인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힘이 그냥 강한 의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설교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그 힘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사실 좀 연약한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딱 중심을 두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차원의 힘이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 중심을 둔 마음? 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곧 생명과 직결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더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설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신비로운 환상이나 그런 걸 보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또 경험한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영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뭘 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과정. 이게 바로 보는 거라는 거죠. 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요? 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망, 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요. 즉,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접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보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네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읽어도 왜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다를까요? 네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가 카르디아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의지, 우리 내면 세계 전체, 신앙의 중심부를 다 포함하는 단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심장이 영혼이 거하는 곳, 즉 생명과 정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 카르디아예요. 아, 심장과 같은 중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청결하다는 뜻의 카타로스는 이게 단순히 깨끗하다, 더러움이 없다 이런 걸 넘어선 의미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그걸 내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상태. 와,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청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도 마음의 청결함이 한순간에 흐트러지기 쉽다고 경고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내면의 상태라는 게 외적인 것보다 훨씬 예민해서 질투심이란 미움, 거짓말 같은 그런 부정한 마음들이 스르륵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깊이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설교에서 그 체로키 인디언의 두 늑대 이야기 비유를 드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늑대랑 악한 늑대가 늘 싸우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 비유 유명하죠. 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마음은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뭐랄까 영적인 싸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영적인 싸움. 그럼 그 선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방법, 다시 말해 청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설교에서는 뭘 제시했나요? 네, 설교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실천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같은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는 거죠. 네, 말씀 읽기. 두 번째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혼자서는 약해지기 쉬우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경건 생활이에요. 흔히 큐티라고 하죠.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갈 때 청결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말씀 읽기, 공동체 예배, 그리고 개인 경건 생활.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여러 유혹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초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그 두 늑대 중에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계신가요? 정말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오늘 하루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청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